신앙 고백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6장 전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 2절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생명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 그곳에 임재하시며 각 심령과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라도 하는 생각 때문에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 부르짖으며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하고 아픕니다. 주여,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지만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과거와 같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들, 관계된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장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의 그 모든 도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의시한 모든 의정자들, 여야 정치인들, 아버지 지도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뜻을 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는데 아버지 머리를 맞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생에 정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 한 심령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고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서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온도는 점점 식어져 가고 싸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하의 복에 축복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삶의 현장을 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핸들 잡고 다닐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일이 없게 보장해 주시고 모든 가정들 평안하도록 우환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도 사랑하셔서 날마다 일주월장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결단코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날마다 집에 있어도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명의 양식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증거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잘 박힌 것과 같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악한 영이 홀이라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성령께서만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애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애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맞이해야 될 성탄절이지만 금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나라도 점점 힘들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세상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고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 지방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났고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죠.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때 이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의 복된 말씀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인생에게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라디오를 킨다든지 뭔가 새로운 소식이 밤새 동안 있지 않았을까. 밤에도 뉴스에 보도 관심을 모으게 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소식을 기다리되 특별히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다 전화를 하든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합니다마는, 예전에 이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다 손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설렘으로 이 편지를 개봉하게 되죠. 이 속에 어떤 사연이 기록되어 있을까? 모두가 다 기쁘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소식을 기다리되 특별히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듣게 되는 많은 기쁜 소식들 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오히려 슬프고 괴롭고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기전에 들리는 소식들, 그저 매일 눈만 뜨면 뉴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이런 암울한 소식들이 우리의 기전을 울리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에 떨고 혹시 나는 아닌가 이런 의문,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무증상자는 아닐까 이런 불안, 이런 긴장, 이런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 전해져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은 아닐 것이다. 비근한 예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정말 우리 한국에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이름도 성도 빼앗긴 채 일본의 압제에서 정말 힘겹게 살다가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 숨죽여 살던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했던 이 사실,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가장 즐거운 날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은 패전의 날,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병에 시달리고 사경에 매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되었을 때 그 고침받은 환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 또 친지들,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렵고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정말 그 합격한 소식이 다시 없을 만큼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지요.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은 우주가 생긴 후에 들려온 가장 크고 복된 소식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죠. 한량없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지역에 제한이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동양인에게나 서양인에게도 다 기쁜 소식이죠. 인정의 차별도 없습니다. 남녀 노유 차이가 없고 빈부귀천 차이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떤 때라도 항상 기쁨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희망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일까요? 목자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는 허다한 천군과 더불어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평화를 누리며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으며 인생의 본성이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생의 범죄로 자행죄도 크게 변해서 사람이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죄악의 씨를 뿌려놓고 전쟁, 재난, 곤고, 질병, 사망 등 그 열매를 슬프게 거두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현실 상황입니다. 인생은 행복을 잃어버렸으며 평화를 잃어버렸으며 기쁨을 잃어버렸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 살게 하실 때만 해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거기서 추방당하면서부터 인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쁨도 없어졌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인생은 잃어버린 그 행복을 되찾고 축복을 되찾으며 평화를 되찾으며 기쁨을 되찾으며 소망을 되찾으려고 힘쓰고 애써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좋은 정치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도 이런 것을 잊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의 발달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적 훈련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 인생의 기대는 번번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이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기까지 잃어버린 행복도 축복도 평화도 기쁨도 소망도 되찾을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런 내가 찾고자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의 자리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음으로 상실했던 행복, 그리고 축복, 그리고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전 인류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그리고 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이 땅에 오신 소식이야말로 가장 희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래 평화와 자유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없는 곳에는 평화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어야 참된 평화를 얻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속박 아래 사는 것은 독생자의 속박 아래 사는 것보다도 더 괴롭고 비참한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이 따릅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벌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과 육의 아울러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죄에서 자유가 없이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아무리 태어난 척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살려고 해도 불안해서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과 육이 아울러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참된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은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유엔에 있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여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인생에게 죄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정죄와 형벌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죄의 세력에서의 자유를 주시며 죄의 결과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세계적인 현저한 특징이 있다면 공포와 불안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고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안정제라고 하는 약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세상에서 악한 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가 인생의 모든 분야를 뒤흔들어서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8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그 누가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고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고 권세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농부를 잘 압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에들은 다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식을 다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쌓아놓았으니 이제부터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지라도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에 대해 대성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또한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암으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나의 모든 것은 즉시 다 변하고 말았다. 이제까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일들이 가장 가치 없는 일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죽음에서의 자유의 보장이 없는 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도 참 평안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무엇도 인생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을 포함한 모든 죽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은 진정 우리에게 사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인생에게 사망에서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추방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때부터 모든 불행과 비참한 정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에덴에 회복시킬 분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셔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행복도 축복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슬픈 자가 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고, 추방에서 자유를 주심으로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에서의 자유도,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도, 사망에서의 자유도, 그리고 추방에서의 자유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참 평안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탄의 절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영접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죄에서 자유,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 추방에서의 자유를 누려 큰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언제쯤 사라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은 언제쯤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이런 불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뭔가 새로운 소식을 지금도 다 기다리고 있지만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식보다는 불행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들이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 때, 이런 암울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희망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 성탄절에 이 기쁨의 소식이 다 전해지고 정말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고 위로의 소식이 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의 그런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먼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인이나 서양인,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 인간이 단절되었고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허락해 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망에서 자유, 추방의 자유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소식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기뻐하면 상대가 박탈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에 잠길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암울한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과 진정한 참된 자유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9장 찬송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전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